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 이라는 두 단어의 긴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미래에만 속한 개념도 아니고 반대로 이미 완전히 실현된 현실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의 선교와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선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도록 순종하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미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역사 속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장차올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역사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지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죄를 사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아직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불의, 고통과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 역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결정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악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최종적 완성은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선교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과 복음 증언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일을 종말의 중요한 표지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종말 이전에 선택적으로 수행되는 부가적인 과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가 선교를 통해 종말의 때를 인간의 힘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계산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교회라면 그 소망은 복음 전파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종말을 기대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참여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오스카 쿨만은 이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의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날, 곧 D-Day는 전쟁의 승패가 사실상 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V-Day, 곧 최종 승리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 곧 D-Day를 이룬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결정적으로 시작되고 드러났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 곧 V-Day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죄와 죽음은 완전히 사라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적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최종 완성은 아직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바로 이 사이의 기간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선교는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아직 오지 않은 완성을 소망하며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균형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난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고통을 보며 낙심할 수 있지만 그 현실이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아직 오지 않은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아직 오지 않은 완성을 향해 신실하게 순종해가는 교회의 종말론적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